우리는 지난주에 인간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해져서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 각 항목 항목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참뜻과 요구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므로 그 해결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이 전제를 확립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우리에게서 나갈 수 있는 것은 1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 오늘은 이어서 인간의 죄 문제의 해결이 이제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들만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율법으로 불가능하니 하나님은 율법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이 가능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걸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모두 참되게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은혜로 구원의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모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그리고 25절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을 지키는 방법 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는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화목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죄를 사함받고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화목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화목제물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화목제물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헬라어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뜻은 속죄하는 것, 화해하게 하는 것, 속죄를 얻기 위한 선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70인경에 의하면, 70인경이 뭔가 하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렇게 번역된 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70인경이라는 책인데요. 이 70인경에 의하면 구약 본문에 나오는 속죄소,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바꿀 때에 그 단어를 바로 이 앞서 설명했던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던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의 장소인 속죄소와 화목제물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그 속죄소를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의미에서 시은좌, 한자로 시은좌, 시은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 화목제물, 속죄소, 은혜의 보좌, 시은좌,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실제로 구약의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희생제물의 피를 언약궤 법궤의 이 뚜껑에다가 뿌립니다. 그렇게 뿌려질 때에 그 뿌렸던 언약궤 덮개, 그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 해서 다른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법궤 위에 뚜껑 그 윗부분, 뚜껑 윗부분이 속죄소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희생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그 언약궤 뚜껑에 뿌려질 때에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피 묻은 속죄소 위에 나타나시겠다, 그곳에 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피 묻은 속죄소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매개체입니다. 화해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 희생제물의 피가 뿌려진 속죄소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은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피 묻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는 형벌적인 측면이고 하나는 대속의 측면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형벌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이죠. 지금껏 살펴보았던 이 구원의 길로서의 화목제물은 일종의 성전 제사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일종의 노예시장의 그림으로도 묘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것을 예수님의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량.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성전 제사의 언어고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만들어주면,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묶여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자유케 만들어주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속량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그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되어서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 아내를 네가 가서 은 15개와 또 한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행위가 속량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하면 노예의 몸값은 약 30세겔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몸값을 30세겔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 5절에 의하면 한 에바와 한 세겔은 같은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5장 11절에 의하면 한 호멜은 10에바입니다. 즉 13개에 해당하는 곡식의 분량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참고해 볼 때 호세아가 음녀가 된 아내를 위해서 지불했던 총 액수는 30세겔이 됩니다. 율법이 노예의 몸값으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정한 액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노예의 몸값으로 지불해야 되는 30세겔, 그 30세겔을 호세아가 음녀가 된 자신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고 그 아내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그 지불 내용은 다르게 말하면 지금 너의 아내는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2절에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가 주어야 될 돈의 양을 계산하면 율법적으로 볼 때 네 아내는 지금 너를 버리고 음란함에 빠져서 타인과 사랑에 빠져서 불륜에 빠져서 너를 떠나갔고 결국에는 흘러가다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몸을 파는 그런 여인이 지금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남편인 자기가 싫다고 집을 나간 아내, 음녀가 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노예로 전락한 아내,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여인은
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노예로 전락한 아내를 사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30세겔은 대략 계산해도 약 노동자 4개월치의 작게 계산해도 시대마다 화폐 단위를 이렇게 딱 끊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적게 잡으면 한 4개월치의 노동자의 그 품삯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돈을 주고 자신의 아들을 사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도록 십자가로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그래서 사탄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제 너는 자유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정당하게 사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속량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형벌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두고 한편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이 꼭 그렇게까지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오전에도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인가?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으시는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신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그 비참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 속량의 특징을 24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다른 하나는 값없이라는 표현입니다. 속량의 특징이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하나는 값없이, 두 가지입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공짜로라는 의미로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우리의 완전한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의 무능력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 얻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첫째, 이전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믿는다. 둘째,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된 것을 믿는다. 셋째,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는다.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니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믿는다 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과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주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구분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화목제물 되어 주셨고 형벌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견디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량하셨다는 이 단어를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우리 스스로는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죽음, 절망 그 자체였던 노예였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진데 저와 여러분 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칭의 의롭담을 받게 되잖아요. 나는 정말 어려운 거 1도 없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다 하심,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영적인 자유, 그것들을 더욱 아름답게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